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70인 제자 파송을 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나면서 소경된 자의 치유, 자, 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이 소경을 고쳤다 할 때는 이 소경 그냥 소경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자,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친 이야기인데, 제가 늘 했던 이야기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죽은 아이를 살린 엘리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은 그 많은 기적 중에 없는 거예요. 문둥병 고쳐, 불치의병 다 고쳐. 그런데 맹인의 눈을 못 고쳐. 안 고쳐. 그 왜 그럴까? 이게 메시아의 징표였던 거예요. 보지 못하는 눈을 띄워주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분, 그게 메시아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게 뭔가 살다가 후천적으로 맹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줘. 자, 그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신 사역은, 이거는 당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메시아의 표적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들어와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인가 있죠? 그 9장이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요, 앞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일주일을 엄청 포커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우리가 9장까지 왔다고 할 때는 아직도 멀은 게 아니고 거의 다 온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이거를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 어느 길을 걸어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인데 자기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하고 물어봐요. 자, 이런 질문을 한다 할 때는 문화적인 특성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큰 환난, 어떤 그런 그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이 맹인이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물어봤을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죄의 결과에 맹인이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이건 선지식이죠. 유대인들의 문화에 입각한 질문이었다. 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답변은 인과론적 답변이 아니에요. 그래, 저 부모가 무슨 짓을 했어, 아니면 저 녀석이 나쁜 녀석이야,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인과응보. 자, 이거는 보통 우리들이 착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야, 저 사람이 뭐 좋은 일을 했나 보다, 나쁜 일이 있으면 뭔가 죄를 졌나 보다, 이런 인과응보, 인과관계를 깨트리는 답변을 하셨는데, 자,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이 맹인의 자존감을 높여줘요. 왜? 맹인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거야. 이러니까 죄하고 관계없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다른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맹인이 됐을 때 저 죄덩어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려고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또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긴박함, 그리고 시급함.
자, 요한복음 9장은요, 이제 십자가로 그냥 곤두박질하는 이제 요 다음부터는 막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긴박함과 시급함을 밤과 낮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이미 자신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을 낮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밤은 어둠이 주관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공생애가 맞춰져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 그때는 밤이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지 이원론적으로 밤과 낮이 악과 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맹인을 고치는 사역은 예수님만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사역을 해야 돼. 그런 의미로 뭐라고 했어요? 빨간색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낮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기적, 이적, 이 모든 표적들은 나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계속 이어서 함으로 이 사역은 너희가 함께,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는 방법이 뭐였죠? 에바다! 열려라! 아니었죠. 그 거라사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 좀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서 진흙, 그 흙 있죠. 흙. 빨간 붉은 흙인데 거기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려면 침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하면서 그게 그렇게 해야 겨우 이게 지금 빚어질 텐데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거를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눈에 발라.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 자, 이렇게 하시는 장면인데 이게 참, 이거 볼 때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직전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된 퍼포먼스예요. 그 전에는 그냥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자꾸 이렇게 해요. 자,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이방인이 아니라 구약을 아는 유대인 내지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빚으셨죠? 흙으로 빚었잖아.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돼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고치지 않고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의 손길, 그래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탁 발라주는 상처와 불행으로 얼룩져진 이 맹인을 창조주의 그 큰 손으로 고쳐주는 느낌, 자, 이런 것들을 다 연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 너무 많이 오면 야, 너 해서 고쳐줘 뭐 다 했는데,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자, 오늘 본문에는 또 뭐가 있죠? 과로가 들어있죠. 자, 과로는 왜 있다 그랬죠? 중요 사본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과로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죠? 실로암을 번역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묘하게 그 중요 사본에도 이 얘기 다 있는 거야. 요한이 헬라어로 쓸 때 실로암을 쓰고, 이 실로암이 아람어니까 이걸 읽는 독자들에게 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야,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야 등등 번역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이런 번역들은 중요 사본에도 있다는 거예요. 단 우리는 문장 부호들을 쓰잖아요. 그때 고대 당시에는 문장 부호를 안 썼어. 그러니까 후대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할 때 이건 번역이네, 표시를 하려고 괄호를 쳐는 거야. 그러니까 괄호의 의미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중요 사본에 없어서 참고하라고 괄호를 쳐놓는 것도 있고, 어떤 내용은 중요 사본에도 있는데 이거는 번역이니까 이 본문 외로 해서 괄호 표시, 문장 부호를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설명을 괄호로 쳐놨다. 그래서 중요 사본에도 있다. 자, 이렇게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실로암은 무슨 뜻이래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잖아. 자, 사도 요한은 복음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쓴 거예요. 보냄 받은 예수님이 이 상처투성이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그랬더니 거기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는 우리도 보냄 받은 자야. 그런데 보냄 받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이 보낸 이 사람이 고쳐진 것처럼 우리 모두도 보냄을 받았다. 태민아? 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들을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사실 이 기적은 단순히 맹인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맹인인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속에.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 그 주변에 있던 맹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항상 맹인은 눈을 못 보기 때문에 거지 옷을 입고 쭈그리고 앉고 머리를 항상 땅으로 숙이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눈을 떠지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를 펴고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돌아다녀. 자, 이미지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가 큰가? 헷갈려 하더라는 거예요. 헷갈려해.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여기 매일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 맞아?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막 보면서 말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러다가 너를 고친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맹인이 고쳐진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넘겨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유대인들은 눈을 뜬 맹인을 잡아다가 이제 취조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예수님께서 자, 이 퍼포먼스는 맨 처음에 뭘로 시작했죠? 시작이 뭐였어? 침을 뱉었어.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진흙을 만들었대요. 안식일에는 이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에요. 첫 번째 이게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 맹인의 눈에 발랐어. 그렇죠? 맹인의 눈에 발랐다는 건 뭐예요? 일이에요? 아니에요? 또 일이에요. 자, 세 번째. 이 사람에게 너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 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갔죠. 이 맹인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범하게 한 거예요. 세 가지를 범하게 된 거예요. 자, 당연히 맹인도 예수님이 가라 해서 실로암 갔죠? 몇 발자국 이상 가면 안 돼. 그런데 실로암까지 간 거예요. 이것도 안식일 법을 어긴 거예요. 자, 유대인들 관점에서 맹인을 고친 예수님도 실로암으로 간 맹인도 둘 다 뭐예요? 안식일 법을 어긴 거예요.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아니 어떤 놈이 감히 안식일에 걸어다니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자, 사실 아까 얘기했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이거 보통 기적, 이적,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 선지자는 없었어.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는 선지자 이상 특별한 분 아닙니까?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조금 길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맹인을 조사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 그 부모를 불러서 조사를 하자.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또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는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자기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와서 예수란 분이 내 눈을 고쳐줬어요. 사건의 전말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두려워했죠. 뭘 두려워했죠? 출교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출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날 때릴 때 법적으로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종교사회에서 출교는 너 죽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해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소서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인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지금 내용이 굉장히 신랄하죠. 내용이 굉장히 신랄하고 사실 뺨때기를 때리지 않은 것뿐이지 이거 지금 뺨때기가 오가는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예수 운동을 박살내려고 예수를 따른다는 출교하기로 결의까지 해뒀는데 아니 예수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열어버린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잠재우려고 이날이 안식일이지. 안식일로 걸어서 박살을 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걸으려고 했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이 너무 큰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안식일법 갖고는 이 문제를 잠재울 수 없이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 그러니 이제 벼르고 벼르다가 맹인을 처음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안 돼. 두 번째 부모를 조사했는데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너 한번 다시 와 하고 불러서 재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니 이번에는 맹인이 처음보다 훨씬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학습이 되는 것 같아. 야, 내 눈을 떴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야, 그거 있잖아. 성경에 구약에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이 더 들려졌던 것 같아. 맹인에게는. 그래서 이번에 왔을 때 굉장히 당당하고 아니 다른 곳은 내가 알 바 아니고 안식일이든 뭐든 나는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내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란 자가 너를 고쳤는데 너 어떻게 당신은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선생이라는 당신들이 그걸 모를 수 있습니까? 아주 핵폭탄 같은 얘기를 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일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까? 따지니까 얘네들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완전히 넉다운이 되는 겁니다. 맹인의 논리에 단 한마디 논박을 할 수가 없는 유대 지도부들. 자,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돌을 들었다고 했잖아. 돌을 집어. 그런데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불쌍하게 생각해 준 것 같아요. 돌을 들지 않고 뭐라고 욕을 하냐면, 자,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대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니네 부모나 너나 너희 조상 죄 때문에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난 녀석이 어떻게 우리 모세의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네가 짓거려 입 닥쳐 하는 이야기로 눌러놓고 쫓아버립니다. 자, 눈을 뜬 맹인은 처음보다는 자기가 눈을 뜨게 된 사실을 학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체의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까지 지금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눈이 어두워져. 점점 눈이 어두워져.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보지 못하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모습. 그런데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적인 눈까지 열리고 있는. 자, 중요한 것은 육체의 맹인은 고쳐질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맹인은 치유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이 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경험한 건데, 아니 묘하게 내가 딱 책을 읽어, 내가 딱 뭘 공부를 했는데 지금 토론 자리에서 그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딱 얘기를 막 하면은,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박식해?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라고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한 부분은 잘 몰라요. 결국에는 안다고 하는 것이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학자일수록, 오히려 잘 아는 사람일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처럼 점점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걸 알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조금 알고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해.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하다.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넘겨보면 35절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사실 이 예수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으면요, 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9장에 이 35절부터 읽을 때 이게 정말 아름답다 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옛날에 수학 경시대회에 나갔던 그 연예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경시대회에서 이 사람이 딱 2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겼어. 근데 둘 다 답을 맞췄대요. 근데 해설위원이 이 두 사람 중에 왜 이 사람을 상을 줬으면 했더니 이 해설하는 사람이 답은 둘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풀었다는 거예요. 와, 나는 그 얘기, 아니 수학의 답을 내도 이런 방식으로 낼 수 있고 저런 방식으로 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낸 방식은 누구나 할 수 있던, 좀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낸 방식은 너무 아름답다. 전 그 표현에 너무 감동을 했는데, 아니 여기 지금 읽었던 내용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서 이 자기를 믿게 하는 어떤 과정이 이 부분에서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유대 재판을 받고 떠난 맹인의 소식을 예수님 들어.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어떤 한 사람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여정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처음 맹인이 11절 한번 넘겨볼까요? 내가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네요. 11절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란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7절에 와서는 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33절에 와서는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38절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한 사람, 선지자, 하늘로부터 온 자, 메시아로 믿어지는 과정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중간에 막 설전도 벌어지잖아. 아니 이 사람이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내 맹인을 떠줬는데 당신이 누군지도 모릅니까? 막 이렇게 따져 물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설전도 벌이면서 절정까지 올라갔다가 결말에 가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한편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는 나누었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치유는 시작이 어디였냐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넘겨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얘기했죠. 예루살렘에 이 초막절에 4개의 메노라 큰 등불을 밝혀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밝히는 행사를 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빛을 밝히는 그 절기에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선언에 대한 설명이 9장에 와서는 빛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겨져 있는 사람의 영적인 눈까지도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부연 설명 이야기 스토리가 이 지금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눈을 뜬 맹인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기억나나요?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하이다 하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있어. 어떻게 했죠? 넘겨봐야죠. 그러면 뒤로. 그렇죠? 그리고 자 38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은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뭘 했죠? 절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세요. 자,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요 정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표현은요, 이렇게 세배하는 것도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 대상자로 섬기는 예배 대상자로 지금 지금 맹인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 분이다. 그러니 자기가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대상을 인식하고 예배하는 거, 그리고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예배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과 예배의 질은 이게 결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경배가 되고요. 고백하는 만큼 신앙 고백의 농도의 만큼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면 노래를 하는 콘서트, 그냥 재미있는 공연 이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게 사실 여기에서 찬양이 있거나 빵빠레가 울리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너적덕이 입고 있는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이 경건한 모습,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나는 눈이 막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했으니 내가 온 마음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자, 나면서 맹인이 된 자의 치유는 단순히 보게 되었느냐 안 보게 되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보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맹인이 된 사람들의 문제는 교만하고 자만한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런 교만과 자만이 오히려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은 추례하겠다. 이런 선언을 대대적으로 해놨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내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다 생각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믿기는 믿는데 손해 보기 싫어서 현실을 택한 맹인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추례를 당할까 봐 현실을 도피하고자 이 문제를 아들에게 토스하죠. 자, 뭔가 자기도 알아. 뭔가 믿어지는 것 같은데 손해 보기 싫어하는 이 손해를 보려고 하는 현실주의자적인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려고 하는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체험을 하고 믿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야 돼. 그러면 얘기하죠. 아니, 이런 경험들은 어떻게 얻어주시나요? 제가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런 기적들이 잘 일어나.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얘기.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는 막 그 티눈 얘기했죠. 티눈도 고쳐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다 나아지는 것 같은데 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죠? 그때는 성경을 모르니까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보라. 그런데 이제는 성장을 했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깊어진다 할 때는 기적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깊이 열려서 성경의 지평이 열림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 자, 이럴 때 신앙이 정말로 깊어지는 거다. 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